열왕기상은 열왕들의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열왕기, 열왕들의 역사에 대한 내용인데요. 열왕기상은 특별히 신명기적인 역사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신명기적인 역사관. 이 신명기적인 역사관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라는 입장에서 기록한 역사관이 바로 신명기적인 역사관 또는 신명기적인 사관, 신명기적인 관점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그래서 열왕기상은 신명기적인 역사관에 의해서 기록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구조는 1장부터 11장까지가 통일왕국, 12장부터 22장까지가 분열왕국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크게 우리는 열왕기상을 1장부터 11장 그리고 11장부터 22장에 해당되는 말씀으로 오늘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동일하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틀을 먼저 그리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틀을 그리려면 여러분들이 열왕기상은 성전이다, 그것도 솔로몬 성전이다 라고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직사각형을 크게 그린다 라고 말씀했죠. 직사각형을 그리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 자그마한 성전을 그린다. 그리고 삼각형 모양으로 해서 레바논으로 가는 방향으로 그린다. 그 다음에 B자를 그리는데 일자를 그려서 위로 올라가면서 이렇게 그린다. 그 다음에 이쪽에는 요단강을 그리고 약복강인데요. 엘리야 시대의 시내, 바로 까마귀를 통하여서 물을 공급해 주었던 그리시내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고요. 마지막은 지중해, 대해라고 불리는 지중해, 이게 바로 열왕기상의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앞에 PPT를 한번 보시면서 지난 시간에 했던 걸 우리 함께 복습 삼아서 먼저 여러분 준비하시고 손을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함께 공중에 그려봅니다. 1번. 자, 그려보세요. 1번. 한 번에 그린다. 두 번째, 자그마한 직사각형. 2번. 저희가 바로 성전이 되겠습니다. 3번은 직사각형, 이 오른쪽 하단 밑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삼각형을 그립니다. 3번. 되셨죠? 자, 그리고 이쪽 방향은 바로 백양목, 솔로몬 성전을 짓기 위해서 했던 백양목, 레바논의 백양목에 대한 쪽으로 기억되고요. 자, 그 다음에 4번은 위에 B자, 일자로 내려서 한 번에 올라가는데, 올라가는 것은 바로 이쪽은 사마리아 성 쪽으로 간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고요. 다섯 번째 요단강 그리시고요. 여섯 번째 약복강, 엘리야 시대는 그리시네강 지점이 바로 여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지중해, 대해라고 하는 지중해가 있는데요. 이쪽 부분이 갈멜산이 있어요. 갈멜산. 그래서 우리는 이 갈멜산을 알아야 된다 말씀드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됐으면요, 열왕기상의 이제 틀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틀을 한번 확인하는데요, 세 부분으로 나눠준다고 그랬죠. 자, 첫 번째, 가운데 이쪽에 해당되는 부분은 통일왕국 시대에 해당되는 솔로몬 성전, 그리고 이때 밑에 부분은 남쪽 유다, 위쪽은 북쪽 이스라엘,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난 시간에 했던 지명 달기 한 번만 하고 얼른 빨리 지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가운데가 어디로 하겠습니까? 성전 그랬죠? 성전. 그 다음에 큰 직사각형은 예루살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루살렘. 세 번째, 솔로몬이 1000번제를 쌓았던 곳이 어디죠? 기브온입니다. 기브온 산당. 자, 우리가 이 지점에서 먼저 좀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지도를 저희들이 한번 그렸잖아요. 이스라엘 지도를 그릴 때 반쪽짜리 배를 그렸어요. 그리고 밑에 사람의 손가락 모양이 있는 이렇게 그렸죠. 이게 바로 수에즈만과 아카바만 홍해바다를 그린 거예요. 그리고 풍선이 벙어리 장갑 위에서 달려있는 모습을 그렸죠. 그리고 큰 물고기가 있는데 큰 물고기가 독을 뿜는 것으로 이런 그림을 그렸습니다. 바로 이 그림이 뭐냐면 이스라엘 지도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럼 이스라엘 지도 중에 특히 이 부분이 어디냐면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스라엘 지명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지명 우리가 정확히는 몰라도 대충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위에 풍선 모양이 무슨 바다죠? 위에 북쪽에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예요. 게네사렛 또는 티베리아 바다라고 하고요. 흐르는 강이 요단강입니다. 그리고 밑에 벙어리 장갑 모양이 사해 바다예요. 자, 이 정도는 알아두시고 지명을 정확한 위치는 몰라도 이 지명의 순서 내려온 걸 보면 우리 열왕기상에서도 꼭 기억해야 되니까 이 가운데 이 갈릴리 바다와 사해 바다 이 가운데 정도 있는 이 지명 이것이 어디냐면 역사의 하나님 앞에 예배의 유서 깊은 도시라고 하는 세겜입니다. 그래서 이 세겜을 기억하시고 그 세겜 밑에가 바로 뭐가 있냐면 실로가 있어요. 실로. 그리고 그 밑에가 뭐냐면 하나님의 집이라고 일컬어진 베델이 있습니다. 베델. 그래서 원래 이 북쪽 지역에 세겜과 실로와 베델이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이제 기브온과 기브아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일전번에 드렸던 이게 그림이 좀 많이 내려왔는데요. 이쪽이 이제 그림을 좀 더 확대해 봐야 되는데 저 위에가 세겜, 그 밑에가 실로, 세 번째가 베델. 그 베델 밑에가 원래는 기브온이 왼쪽에 있어요. 그리고 기브아라는 곳이 있습니다. 기브아. 기브아는 사사기 19장에 레인의 첩사건 때 등장하는 곳이 바로 기브아라는 곳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열왕기상에서는 기브온이에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렸던 산당 기브온이죠. 자, 그 기브온 밑에가 바로 이제 미스바가 있습니다. 미스바. 자, 기브온과 거의 비슷한 지역에 다 미스바가 있는데 아직은 뭐 미스바가 여기서 나오지 않으니까 상관이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나오게 될 여기가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그 밑에 지점이 예루살렘. 그리고 그 밑에 예루살렘 밑에 하나님의 떡집이라고 불리는 베들레헴이 있어요. 그리고 밑에 내려오면 헤브론이 있고요. 가장 최남단이 뭐가냐면 부엘세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명을 크게 우리가 세겜부터 보자고 한다면 대충 우리가 조금 머릿속에 저장해 놓으실 것은 뭐냐면 지명의 위치상 우리가 대충 우리나라 지도를 보면 우리나라의 수도 캐피탈인 서울이 있잖아요. 그 서울 밑에 천안이 있고 그 밑에 대전이 있고 그리고 경부고속도로 가면 이제 부산으로 내려가잖아요. 이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지도도 중간 지점 갈릴리 바다와 사해 바다 중간 지역에 세겜이 있어요. 그 세겜 밑에가 뭐가 있냐면 실로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이 순서는 어느 정도 조금 알아둬야 헷갈리질 않아요. 그 다음에 그 밑에가 있는 곳이 우리가 살펴보게 될 베델입니다. 그리고 기브온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열왕기상을 중심으로 한다면 기브온. 그리고 예루살라임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이 있고요. 그리고 예루살렘 밑에가 베이틀레헴이라고 하는 베들레헴이 있습니다. 베들레헴. 그리고 밑에 와서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이 있고요. 마지막 제일 밑에 최남단이 뭐냐면 부엘세바라는 곳이에요. 부엘세바. 맹세의 우물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스라엘은 북쪽에서 남쪽을 단이라고 합니다. 저 위에 있는 것을 단에서 부엘세바까지라고 말을 해요. 이거를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 지도를 보면 위에는 백두산이 있죠. 그리고 밑에는 한라산이죠. 백두에서 한라까지라고 하는 말을 이스라엘 민족은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아야 되고 그 지명을 조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명들을 조금 내려온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그래서 이 직사각형에 이 사각형에 해당되는 이것이 바로 뭡니까? 기브온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이 내려가는 이쪽 직사각형 이쪽 에디오피아로 가는 길에 이거 그냥 스바예요. 스바 여인이 등장하죠. 스바 여왕. 이 스바라는 것은요 에디오피아로 알려졌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찾아오는데 무려 키로수로 2,000킬로가 넘어요. 그곳까지 솔로몬의 지혜가 알려지게 된 거죠. 자, 그것이 바로 스바입니다. 그리고 밑에가 어디예요? 세겜이에요. 삼각형 옷걸이 있는 쪽이. 그런데 원래 보세요. 세겜이 위쪽이었잖아요. 그런데 왜 밑에가 세겜입니까? 이쪽은 분리해서 보시라겠죠. 한 가운데는 통일한국 시대, 솔로몬의 통일한국 시대를 보시고 밑에 지도는 남유다 지역 중심으로 지도를 따로 분리했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위쪽에 세겜이 있고 밑에 이 가운데를 뭐라 했어요? 예루살렘이라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가 세겜인데 왜 밑에가 세겜이 있느냐 하지 마시고 분류했다. 세분화시켜서 그래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볼 세겜 밑에가 뭡니까? 예루살렘. 그리고 이쪽으로 가는 길은 어디예요? 어디로 가죠? 이집트, 애굽으로 가죠. 그래서 애굽이 되겠고요. 자, 저 위로 가는 길은 어디라고 했어요? 레바논의 백양목이라고 말씀드렸죠. 레바논으로 가는 길입니다. 저 위에 갈멜산 말씀드렸죠. 갈멜산. 그리고 저 위로 어디로 가면 시돈이에요. 시돈. 왜 우리가 열왕기상에서는 시돈을 알아야 되냐면 바알을 섬기는 곳이 시돈이에요. 그리고 아합, 이스라엘의 7대 왕이 아합이 가장 악했다라고 하는데 그 부인 때문에 또 그래요. 그 부인이 누구죠? 이세벨. 이세벨의 고향이 바로 이 시돈입니다. 저 위가 시돈이고 그 밑에가 두로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두로를 몰라도 열왕기상에서 시돈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자, 그 위에 시돈입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B자로 오는데 B자의 끝에 이쪽이 어디냐면 사마리아. 나중에 오므리 왕조 때 수도를 옮겨요. 그게 바로 사마리아예요. 자, 그것은 이제 우리가 본문 들어가서 하나씩 하기로 하고요. 사마리아.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에 나봇의 포도원 사건. 그러니까 이 세겜 위에 있는 곳이요. 세겜과 단 사이에 있는 이곳. 그것이 이스르엘이라는 곳입니다.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 있었고 그곳은 무기또 전쟁이 일어난 곳이에요. 무기또. 나중에 요한계시록 16장에 가보면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난 곳이라고도 말합니다. 이 이스르엘을 나봇의 포도원 사건을 우리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씩 내려오면 그 밑에 B자는 뭡니까? 디르사라고 말씀했죠. 이 디르사도 꼭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원래 히브리 원문은 티르차입니다. 티르차. 이 디르사는 뭐냐면 원래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되기 전에 원래 수도 북이스라엘 수도가 디르사였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곳이에요. 북이스라엘 수도가 원래 디르사였습니다. 그게 바로 디르사. 자, 그 다음에 하나씩 내려오죠. 어디죠? 세겜. 여기도 세겜이 있는데 왜 여기도 세겜이 있느냐 이렇게 다시 말씀하지 마시고 이쪽은 따로 북쪽을 따로 떼었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세겜, 여기도 세겜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건 남쪽 중심으로 봤을 때 세겜이 왜 우리가 봐야 되는지를 이제 열왕기상을 보면 이제 이해가 될 겁니다. 분열왕국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나눠줘서. 그 다음에 그 밑에 가운데 B자 한가운데 있는 것이 어디입니까? 실로가 되겠죠. 그리고 가장 밑에 이 지점이 어디죠? 하나님의 집이라는 베델입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세겜, 실로, 베델 쭉 내려오잖아요. 세겜, 실로, 베델.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호렙산, 시내산, 모세가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의 현현을 배웠던 곳이죠. 원래 시내산은 밑에 정도 있어야 되는데 위 지도를 봤을 때 따로 분류했을 때는 바로 이것이 호렙산이 되겠죠. 자, 호렙산으로 엘리야가 가게 되는 장면. 그리고 흐르는 강 무슨 강이라고 했습니까? 요단강. 옆으로 가는 무슨 시내? 그리시네가. 예, 그리시네. 그리고 저 위에는 어디라고 했습니까? 길르앗 라못. 이 길르앗 라못은요 중요한 곳이에요. 이 도피성이기도 하지만 저 길르앗 라못은 아합이 최후의 전사를 한 곳이에요. 그 아합 왕이 당시 유대 왕이 4대 왕이던 여호사밧 왕과 정략 결혼을 해요. 혼인 정책을 통해 가지고 저 아람 나라를 치려고 하는데 아람 나라가 너무 강해서 항상 번번이 실패해요. 그런데 남유다 여호사밧과 정략 결혼을 해가지고 함께 합세해서 아람을 치려고 하는데 아람을 이기지 못하고 끝내 전사합니다. 아합이. 그것이 바로 어디냐? 길랏 라못이에요. 그래서 길랏 라못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 저쪽이 어디죠? 아람. 예,
아람 나라, 아람 군대가 생각 이상으로 강성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열왕기상에 나온 지명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만약에 이 틀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틀이 없으면 저 지명만 있으면 외우기가 어렵겠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틀을 알아둬야 되는 거예요. 이 틀, 열왕기상의 별명이 뭐라고요? 솔로몬 성전이다. 예, 솔로몬 성전이라는 것을 알아두시고 출발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번호를 달기 해봅니다. 번호 달기. 지난 시간에 11장까지 했는데요. 오늘 나머지 22장까지 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열왕기상은 통일왕국과 분열왕국에 대한 내용이 다 그려져 있습니다. 물론 분열왕국에 대해서 분열왕국 모든 왕들이 다 기록되지 아니하고 열왕기하까지 이어집니다. 자,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여기 통일왕국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바로 솔로몬에 관계되는 내용이죠. 솔로몬이 BC 930년, 기원전 930년에 죽고난 이후에 이제 나라가 분열됩니다. 밑에는 남유다, 위에는 북이스라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번호를 기억해야 되는데 1장은 나중에 이제 우리가 장과 절을 살펴볼 거예요. 그러면서 제목을 달 건데 먼저 우리가 제목을 달기 전에 번호를 기억을 하셨다가 나중에 그 번호와 함께 제목을 거기에 매치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에 대한 내용이 먼저 등장해서 1장이 되겠습니다. 자, 1장. 그리고 2장은 다윗이 죽게 돼요. 유언을 합니다.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그러면서 힘써 대장부가 되라. 조금 이따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면서 하기로 하고요. 자, 3장 아까 기브온 말씀드렸죠. 기브온에서 하나님 앞에 일천 번제를 드림으로 그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 듣는 마음, 그게 바로 샤마예요. 샤마. 그 하나님의 지혜, 명사로는 하캄, 호크마가 나오게 되는데요. 하나님 말씀 듣는, 좀 이따 또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요. 자, 4장 바로 뭡니까?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였더니 솔로몬이 이제 번영하게 되죠. 너가 구하지 아니한 부와 귀와 모든 것들을 너에게 주겠노라. 그래서 3장과 4장 그리고 5장은 성전을 건축을 준비하는 장면입니다. 레바논의 백양목을 가지고 지으니까 레바논의 백양목이 이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가까운 쪽에다가 5장을 한 거예요.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이게 5장이네요. 그래서 1장, 2장, 기본 3장, 3장 그리고 서로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손을 한 손으로 드는 것보다 두 손으로 드는 게 또 뭔가 쌍을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혜 그리고 번영 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장은 들어와서 건축을 준비합니다. 가운데가 성전이라겠죠. 그래서 6장이 성전에 대한 건축입니다. 7장은 자기의 궁을 지어요. 궁을 건축하는 장면. 성전은 7년이 걸리고 궁은 13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7장이 되겠고요. 그리고 8장은 법궤가 들어오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9장은 번영 2가 됩니다. 그건 조금 이따 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 살펴보기로 하고 8장, 9장 그리고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스바 이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2400km 정도 되는 거리를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시험을 해요. 그런데 과연 그 지혜에 감탄하면서 가져왔던 모든 것들을 은금패물을 드리죠. 솔로몬에게. 자, 10장 모솔이 해당되는 부분 스바. 여기는 어디 있어요? 레바논. 이쪽은 기브온. 그 밑에는 스바. 이쪽은 어디로 가는 길? 애굽. 이 지명을 조금 기억하면 좋겠죠. 직사각형의 다시 왼쪽에 위에 부분 어디라고요? 레바논. 그 다음에 오른쪽의 윗부분은 기브온. 그 밑에는 스바. 그리고 왼쪽 밑에 애굽.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1장은 솔로몬이 죽게 됩니다. 솔로몬이 타락을 하고 죽게 되는 장면. 꺼지죠. 그래서 11장까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겁니다. 다시 여기까지 우리가 해보고 그 다음 12장부터 22장까지 가는데요. 자, 준비해서 1장에 시작.
1장에 2장에 3장에 4장에 들어가서 5장에 6장에 7장에 8장에 9장에 10장에 11장 됐죠? 자, 이제 12장은 솔로몬으로 인하여서 나라가 분열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법통을 유지했던 남유다 두 지파만 남아요. 대표적으로 유다 지파지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는 나머지 10지파는요 나가버려요. 그러니까 사실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알 수가 있잖아요. 총 12지파 중에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지만 말년이 그리 좋지 못해요. 아름답지 못해요. 많은 공주들을 통하여서 자기의 아내로 맞이하게 됐고, 그리고 우상을 섬게 되고 허용하게 해서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유대 민족에게 가혹한 정치를 해요. 세금도 많이 매기고 그리고 혹독한 침을 줘요. 그런데 그의 아들 르호보암도 만만치 않아요. 그러니까 말을 들을 리가 없지요. 그래서 10지파가 우리는 당신의 말을 듣지 않겠습니다 해가지고 10지파가 떨어져 나가요. 이게 바로 북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2지파가 남아요. 이게 남유다입니다. 이 2지파를 명맥이 유지한 게 바로 다윗 왕조 다이너스티가 유지되게 되고요. 북쪽이 10지파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출발하게 되는데 총 19명의 왕들이 등장하는데 하나도 선한 왕이 없어요. 세상으로 봤을 때는 나라를 잘 다스리는 왕도 있었어요. 오므리 왕조 같은 경우 좀 이따 보겠지만,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전부 선하지 않았어요. 오늘 개인이 능력이 아무리 출중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19명의 왕들 모두가 다 누구의 길로 따르냐면 다윗의 길이 아닌 여로보암, 즉 여로보암 1세 길을 따라요. 그래서 성경 읽다 보면 주로 이들의 대표적 공통점은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 여로보암의 길. 그 여로보암의 길이 뭐냐?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절기를 철폐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모든 것들을 다 없애버려요. 그리고 인간의 방법으로 인본주의로 나라를 다스려 갑니다. 2지파는 20명의 왕이 등장합니다. 20명의 왕 중에 그래도 감사하게도 8명이 선왕이 있어요. 그 중에 가장 선한 왕 2명을 뽑자면 히스기야 왕과 누구들 하겠습니까? 요시야라고 말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기로 하고, 자 그러면 이제 분열왕국이 시작되는데 분열왕국 12장 솔로몬 사후에, 솔로몬이 BC 930년에 죽고 그 이후에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1대 왕이 돼요. 분열왕국의 이제 1대 왕. 그런데 이 르호보암이 지혜로운 사람, 연장자의 말, 어르신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젊은 사람들의 말을 들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되는데, 세겜이 여기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저 위에 여기도 세겜이라고 했죠. 그래서 위아래가 전부 12가 되겠습니다. 자, 12장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밑에 삼각형의 옷고리에 해당되는 그 윗부분 12장, 그리고 B자 시작되는 저 위의 부분이 12장이 됩니다. 먼저 남유다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유다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12장과 14장, 15장, 22장만 나와요. 그래서 먼저 남유다에 대해서 먼저 밑에서부터 합니다. 자, 12장 했습니다. 12장. 그리고 14장, 13장은 북쪽에 대해서만 나와요. 14장 먼저 기록합니다. 12장 삼각형의 위의 부분 꼭지점 12장, 그리고 왼쪽 부분 14장, 그리고 오른쪽 부분 15장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22장은 이쪽 가는 레바논에 가는 이쪽에다가 22장을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22장 북쪽에도 22장이 나와요. 네. 이쪽은 남쪽은 왜 이쪽에 표시하냐면 22장에 여호사밧 왕이 등장해요. 유다의 4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북이스라엘의 11명 왕과 남유다의 20명 왕은 이 번호 달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장절을 하면서 할 텐데요. 그러기 전에 한번 쭉 저희가 노래로 한번 해가지고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우리는 남유다는 12장, 14장, 15장, 22장 이렇게 있다 기억하시고요. 자, 이제 북쪽으로 가봅니다. 북쪽의 12장, B의 시작되는 첫 번째 이 부분, 이 부분이 12장이 됩니다. 12장. 그리고 13장은 베델의 사건이에요. 베델.
그래서 여로보암이 원래 하나님의 전은 예루살렘이잖아요. 그런데 북쪽으로 갈려지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하는데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어디로 가냐면 베델과 단에다가 제단을 세워요. 베델과 저 위에 있는 단에다가. 그래서 자기의 마음대로 인간적으로 제단을 세워요. 그래서 13장이 바로 이 베델에 해당되는 곳이 13장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14장은 바로 어디냐? 애굽에 시삭이 침입을 해요. 침입을 하는 이 장면이 14장 여기였죠. 14장 애굽에 이쪽에 있는 애굽이 시삭이 침입함과 동시에 북쪽에 있어서 14장은 뭐냐면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나와요.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실로, 이것이 바로 실로입니다. 가운데 정도 이 실로에서 바로 아들이 병에 걸리게 되는 장면이 나와요. 그게 바로 14장입니다. 15장 남쪽 유다의 15장은 이쪽이었죠. 예, 15장 그랬습니다. 그랬죠? 남유다의 아비야와 아사, 아비야와 아사 왕이 기록된 이 장면이 바로 이곳이 15장인데 북쪽에서의 15장은 어디냐? 바로 저 위에, 바로 어디입니까? 바로 저쪽이 아까 말씀드렸던 디르사라는 곳이에요. 디르사. 이 디르사가 원래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였어요. 나중에 오므리 왕조 때 사마리아로 옮기게 돼요. 수도를 선도한다고 하죠. 수도를. 자, 그 부분은 이제 우리가 아직은 잘 이게 감이 안 잡히는데 이스라엘 왕과 남유다 왕을 순서대로 쭉 열거를 해놓으면 이해가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기로 하고요. 자, 15장에 해당되는 부분은 바로 두 번째 북의 나답과 바하사, 이 왕들이 활동했던 곳이 어디냐? 바로 디르사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15장입니다. 16장이 이제 중요한 곳인데 바로 사마리아 성이에요. 오므리 왕조가 활동하게 된. 물론 16장에 엘라, 시므리, 오므리, 아합 이렇게 가는데요. 이 엘라와 시므리는 이 디르사에서 활동했어요. 오므리 왕조 때, 오므리 왕 때 이 수도를 디르사에서 사마리아로 옮깁니다. 예, 그래서 옮기는데 그걸 복잡하니까 그냥 16장에 다 나와서 사마리아 성, 이 얘기 나와 있는 끝에, B자의 끝에가 바로 16장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아는 17장은 그리시네가의 엘리야입니다. 그리시네가 까마귀를 통하여서 먹을 것을 공개받았던. 그리고 17장은 또 동시에 어디입니까? 저 시돈으로 가게 되죠. 저쪽에 17장에 시돈, 이 그리시네가의 17장, 그리고 이쪽에 시돈으로 가는 이곳이 바로 17장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시네가의 엘리야와 시돈의 엘리야, 이것을 보시면 되겠고요. 18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갈멜산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와 바알의 선지자, 아세라의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가 대결하는 장면, 이게 바로 갈멜산이잖아요. 그래서 18장 아주 유명한 장이죠. 그 다음에 이제 19장, 이거는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이세벨이 가만히 두지 않겠다 해가지고 그가 호렙으로 도망가게 되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호렙산의 엘리야, 19장입니다. 20장은 바로 아람 전쟁을 하러 가는 장면입니다. 20장, 저 아람 지역, 이쪽이죠. 아람 지역 20장. 21장은 바로 이스라엘 위에, 이스라엘 있죠? 나봇의 포도원 사건, 이게 바로 21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2장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길르앗 라못의 바로 아합 왕의 최후를 맞이한 장소입니다. 여호사밧 왕과 함께 연합해서 아람을 치러 가지만 이 길르앗 라못에서 마지막 운명을 달리하는 곳이 됩니다. 자, 그래서 12장부터 22장까지 먼저 남유다 다시 한번 보고 우리가 제목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비교적 쉽죠. 12장부터 12, 14, 15, 22도 쉬워요. 남쪽 유다는. 자, 12장 시작. 우리 함께 공중에 준비하면서 자, 여러분들 표시를 딱딱 찍어서 해봅니다. 자, 삼각형에다가 시작. 12장, 13장, 14장, 15장, 22장 됐죠? 자, 12, 14, 15, 22까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북쪽을 넘어가는데 북쪽에는
아까 11장까지 했잖아요. 12장부터 시작합니다. 12장 어디였어요? 동일하게 세겜이에요. 세겜. 그래서 12장 세겜부터 시작합니다. 12장 13장 베들로 내려온다겠죠. 그렇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14장 어디죠? 실로 올라가죠. 그래서 하나씩 내려놓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 보세요. B자 우리가 쓸 때 어떻게 썼어요? 이렇게 쓰고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그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12, 13, 14 됐죠? 자, 15 올라가죠? 디르사 16 사마리아 성. 자, 하나씩 올라가네요. 하나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방향으로 갑니다. 자, 12장 세겜, 13장 베델, 14장 실로, 15장 디르사, 16장 사마리아 성. 되셨죠?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장 우리가 잘 아는 그리시네가 엘리야. 그리고 어디로? 시돈으로 가는 그리시네가 17장에서 시돈으로 가는 17장. 18장 어디죠?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가 대결하는 장면. 그리고 19장 호렙산으로 오게 되죠. 그리고 20장 아람과의 전쟁. 21장 이스라엘 나봇의 포도원 사건. 그리고 마지막 22장 길랏 라못에서 누가? 아합 왕이 최후의 죽음을 맞이하는 곳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제목을 들어가 보는데요. 제목을 들어가기 전에 노래로 먼저 우리 함께, 그러면 우리가 북쪽 이스라엘 왕 19명과 남쪽 유다 왕 20명에 대한 왕들을 살펴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앞에 PPT 보이시죠? 북쪽 이스라엘 왕은 한 명도 선한 왕이 없다 말씀드렸습니다. 19명 왕이라고 하지만 굳이 짜 맞춘다면 오므리 왕조 앞에 디브니라는 사람과 내전을 벌려요. 3년 이상을. 그래서 왕이 없는 공백기가 있어서 디브니를 왕으로 굳이 넣으면 20명으로 20대 20으로 맞출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맞추지는 않고, 자, 북쪽에 이스라엘 왕 19명을 노래로 앞에 나와 있죠. 노래로 같이 해보겠습니다. 사토끼 노래로 같이 하는데요. 제가 아는 것 같이 사토끼 노래에서 한번 같이 따라오면 되겠습니다. 여로나 파아사 엘라시 오아합 아여예 여요여스 살무브 배호국. 다시 한번 여로나 파아사 엘라시 오아합 아여예 여요여스 살무브 배호국. 자, 먼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여로보암이에요. 이거는 처음에 기억하기 어려워요. 앞 글자를 따지만 이것 또한 이름을 계속 반복해서 불러야 내 입에 있게 됩니다. 첫 번째 여로보암인데요. 굳이 말씀드릴 여로보암 1세예요. 왜냐하면 뒤에 여로보암 2세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 대해서 반기를 이끌고 10지파를 데리고 나갑니다. 능력자지요. 아무나 따를 수 없는 거 아닙니까? 12지파 중에. 그런데 12지파 중에 10지파가 여로보암을 따라 나섰다는 것은 그만큼 솔로몬이 잘못했어요. 세금을 가혹하게 징수했고 무거운 노역을 지었어요. 오죽했으면 백성들이 그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말해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아버지가 우리에게 힘들게 했으니까 르호보암 당신은 우리에게 조금 힘들지 않게 편하게 좀 해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이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뭐라고 했냐면 어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젊은 사람들의 말을 들어요. 그래가지고 내 부친은 채찍으로 백성을 다스렸지만 나는 정갈로 너희를 다스리겠다. 내 부친의 허리보다 내 새끼손가락이 더 굳달아갈 정도로 더 가혹한 정치를 하겠다고 하니까 12지파 중에 2지파, 유다지파와 베냐민 지파만 남겨두고 나머지 10지파가 새로운 나라를 건설합니다. 그게 바로 북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 1세예요. 여로. 그 다음에 두 번째 그의 아들 나답.
나답이 왕이 돼요. 이때가 첫 번째 왕조에 해당됩니다. 이스라엘은요, 서로 간에 쿠데타를 일으켜요. 서로 간에 살상하고 죽이는 전쟁. 이게 그 왕조가 되려면 가문의 씨가 계속 이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신앙으로 똘똘 뭉쳐진 것이 아니라 그냥 너무 힘들게 가혹한 정치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신앙보다는 세상의 방법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뭉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여로보암이 그나마 능력자로서 나라를 잘 다스렸지만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되니까 그의 아들 나답이 물려받아요. 그런데 이 나답을 좋아할 리가 없겠죠. 그래서 세 번째 왕이 바아사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여로나 바아사, 이 바아사가요 쿠데타를 일으켜서 나답을 죽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과 나답은 부자지간인데 이걸로 일대로서 끝나요. 그리고 이 바아사가 왕이 되어서 그 다음에 엘라시, 자 엘라까지, 바아사 엘라도 하나의 왕조예요. 2대 왕조예요. 북이스라엘은 총 9번 왕조가 바뀌어요. 구왕조라고 합니다. 구왕조. 구왕조 19왕이에요. 남유다는요 오직 다윗 왕조예요. 그러니까 북왕조와 남왕조의 차이는 뭐냐면 북왕조는 여로보암의 길을 쫓아가요. 남유다는요 다윗의 길을 따라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나마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였기 때문에 그 명령을 계속 유지하게 하셔요. 물론 잘못했지만 20명의 왕 중에 8명 왕은 그나마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선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로나 바아사 엘라시 오아합 이때 갑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 게 시므리예요. 시므리, 엘라시므리. 자 이 시므리가 바아사 이 집안의 씨를 다 말려버리려고 자기가 왕에 등극하려고 애를 써요. 그런데 이 오므리라는 사람이 더 인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 두 파벌이 생긴 거예요. 하나는 시므리, 하나는 오므리. 그런데 이 오므리 편을 많이 백성들이 들어줘가지고요, 이 시므리가 왕이 되려고 했는데 인정을 받지 못해가지고 오므리에 의해서 나중에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이 시므리가 왕을 얼마 하느냐? 7일밖에 하지 못해요.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죽어요. 7일째. 7일 천하예요. 7일 천하. 7일 했지만 그래도 왕이에요. 시므리 왕조예요. 7일 짧은 단명한 왕이었지만 그 다음에 등장하는 사람이 아주 유명해. 잊으면 안 돼요. 오므리예요. 오므리. 오므라이스. 비슷하죠? 오므리. 근데 이 오므리가 왜 알아야 되냐면 오므리의 아들이 누구냐? 7대 왕이 그 유명한 누구예요? 아합이에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왕조 중에, 북이스라엘은요 약 200년 동안 지속되거든요. 약 200명 지속됐는데 그 중에 48년이 오므리 왕조가 다스려요. 4분의 1이죠. 그리고 열왕기 상하 보면 전체 3분의 1이 오므리 왕조예요. 그 오므리 다음에 오므리, 아하, 그 다음에 아여까지 나와요. 예. 그래서 우리는 자 머릿속에 조금씩 저장해서 이제 나가봅니다. 여로나 바아사 엘라시 오아합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러면 이거를 머릿속에는 저장됐지만 이거를 머릿속에 여로 하면 여로보암, 나 하면 나다, 바아사는 마치 전체 이름이 됐어요. 엘라도 마찬가지예요. 엘라.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시 하면 시므리, 오 하면 오므리, 그리고 7대 왕이 아합 이렇게 됩니다. 자 이름을 표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노래를 쭉 나가봅니다. 다시 처음부터 시작. 여로나 바아사 엘라시 오아합 아여예 여요여스. 자 아여 예여 요여스 살무 부패호 구. 이 국은 자 먼저 이거 생각하면 경상도 사람들이 쌀 하면 쌀만 살해요. 쌀 해보라면 살. 생각해 보세요.
쌀밥을 먹는데 거기에 국을 같이 있어야 돼. 그 국을 뭘로 끓이냐? 무와 부추와 배추와 그래서 호박을 함께 곁들여서 국을 끓인다. 네. 마지막 이 국은요 그냥 국을 넣은 거예요. 원래 국이라는 게 없어요. 마지막 호세아로 끝나요. 쌀, 무브, 배, 호, 국. 쌀을 먹는데 무와 브로콜리, 이제 부추와 배추와 호박을 함께 넣어서 맛있는 국을 끓여 먹는다. 자, 그러면 그 앞에 아여예 여요 여스 가죠. 자, 첫 번째 아가 뭐냐? 아하시아예요. 아하시아. 자, 여호는 여호람입니다. 여호람이 북이스라엘에도 여호람이 있고 남유다에도 여호람이 있습니다. 동명이인이에요. 자, 서로 다른 사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알아둘 거 예후인데요. 여기까지가 오므리 왕조예요. 자, 기억합니다. 오므리, 아합, 아하시아, 여호람. 여기까지가 오므리 왕조예요. 이 오므리 왕조가 48년이 지속돼요. 그러니까 이 오므리 앞에 시작된 이 사람을 오므리 왕조, 오므리 가문이에요. 오므리가 아합을 낳고 그 다음에 아하시아, 나중에 여호람까지 가게 됩니다. 그 이후에 예후라는 사람이 이것도 많이 쿠데타를 일으켜 반란을 일으킵니다. 예후가. 그래서 예후 왕조가 무려 어디까지 가냐면 이 스가랴까지 가요. 여기는 왕조가 5개까지 가요. 그래서 예후, 여호, 아하스, 여기가 뭐냐면 요아스, 여기가 여로보암 2세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 여로보암 1세라고 기억을 하시라는 게 뭐냐면 여기 때문에 그래요. 여로보암 2세. 그리고 마지막 이쪽에는 스가랴까지. 스가랴가 선지자도 있지만 스가랴가 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은 예후, 여호, 아하스, 요아스, 여로보암 2세, 스가랴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살, 무브, 배, 호, 국까지요. 자, 이게 19대, 18대, 17대, 16대, 15대예요. 살룸인데요. 살룸, 그 다음에 살룸 다음에 뭐냐면 무나헴이에요. 무나헴, 그 다음 부가히야, 배가 호세아 이렇게 갑니다. 자, 여기에서 스가랴까지가 예후 왕조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살룸으로 끝나요. 살룸. 그 다음에 무나헴과 부가히야가 부자지간이에요. 하나의 왕조죠. 그 다음에 배가 호세아 따로따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는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19왕조를 아는 게 중요하고 9개의 왕조를 우리가 굳이 몰라도 됩니다. 이걸 알려면 아주 구체적으로 다시 열왕기 상하를 들어가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오겠죠. 나중에 열왕들의 역사를 한번 살펴볼 때 그때 보기로 하고, 자, 여기에서 우리가 다시 노래로 같이 봅니다. 여로와 시작. 여로나 바아사 엘라시 오아합 아여예 여요 여스 살무브 배호국. 다시 한번 여로나 바아사 엘라시 오아합 아여예 여요 여스 살무브 배호국. 이 국은 그냥 국이에요. 자, 호세아까지가 19대 왕으로 끝납니다. 여기에서 선한 왕이 하나도 없다 말씀드렸고 구왕조예요. 왕조 때문에 오늘 또 다음 주까지 장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북왕조는 끝났고요. 남유다를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남유다는 일단 지워야 되나요? 밑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르호보암부터 시작해요. 남유다는 20명이 아닌데요. 아비, 아사여 이렇게 갑니다. 자, 노래로 계속 반복해서 부르다 보면 그게 이제 내 것으로 됩니다. 지금 처음이어서 그러는데요. 자, 앞에 나와 있죠. 또 노래 같이 봅니다. 시작. 아비, 아사여 여호람 아하아 요아운 여아이므 아요요요요시. 자, 칠판에 쓰기가 시간이 없으니까 앞에 그냥 PPT 띄워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하면 르호보암이에요. 두 번째 아비야 또는 아비얌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아사,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이 아사가 선한 왕이에요. 네 번째 기억하는 여호사밧, 여도 선한 왕입니다. 그래서 아사 세 번째, 여호사밧 네 번째 선한 왕입니다. 다윗은 말씀드린 대로 다윗 솔로몬 다음에 솔로몬이 BC 930년에 목숨을 잃고 그 다음에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면서 아사여 이렇게 갑니다. 르호보암, 아비야 또는 아비얌이라고 그래요. 아비야라고도 하고 아비얌. 그 다음에 여 하면 여호사밧이에요. 그 다음에 뒤에 여호람이 나오지요. 위에도 여호람이 나오는데 여기도 여호람이 나와요. 동명이인입니다. 그 다음에 아하시야, 아달랴. 자, 아달랴 기억할 것은 뭐냐면 아달랴가 유일한 여성인데 이 아달랴가 어디서 나왔느냐? 여호사밧이 북쪽의 아합왕과 혼인 정략 결혼을 맺어요. 그래서 나온 사람이 아달랴예요. 이 아달랴는 누구냐면 아합의 딸이에요. 아합의 딸. 그러니까 아무리 선한 왕이라 하지만 혼인 동맹을 통해 가지고 저 아람 나라를 치려다 보니까 결국은 인간의 방법이 들어간 거예요. 여호사밧도 선한 왕이 하지만 완벽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달랴가 나중에 자기가 왕이 돼버려요. 여자입니다. 유일한 유다에 있어서 아합 왕의 딸이에요. 자, 이 아달랴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요아스, 아마샤,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문하세, 아몬, 그 다음에 여호 아하스. 자, 우리가 기억할 것은 히스기야 기억하시는데 13대예요. 중요합니다. 물론 선한 왕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8대 요아스, 9대 아마샤, 10대 우시야. 이 우시야 왕은 다른 말로 아사랴라고 합니다. 아사랴. 우시야, 아사랴. 11대 요담 선한 왕이에요. 그러니까 3대 4대 선한 왕이고요. 그 뒤에 8대, 9대, 10대, 11대가 다 선한 왕이에요. 그 다음에 12대 아하스. 이 아하스가 아들 히스기야에게 같이 공동 정치를 해요. 나중에 왕을 후계자로 물려주기 위해서. 그런데 히스기야는 정말로 선한 왕이었어요. 그가 죽음에 이겼을 때 간절히 기도해서 해그림자가 뒤로 물러남으로 15년 더 생명을 연장받게 된 기적도 있잖아요. 그만큼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았던 삶이. 그러나 그 히스기야의 아들 14대 누구죠? 므낫세는 정말로 남유다에 있어서 가장 악한 왕이.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이 아합이라고 한다면 남유다에 있어서는 므낫세예요. 자, 그 다음에 므낫세 다음에 아몬이 나오는데 아몬 다음에 요시야 16대 기억하셔야 돼요. 13대 히스기야와 16대 요시야는요 유대 민족에서 가장 선한 왕이에요. 특히 요시야는 8세의 왕의 즉위했는데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많이 했는데 전무후무한 왕이에요. 히스기야보다 더 16대. 그런데 그 요시야 다음에 17대 여호 아하스인데요. 이 여호 아하스는 써놨어요. 살룸 왕이라면 다른 말로 살룸입니다. 자, 그 다음에 18대 그의 아들 여호야김이에요. 여호야김. 이 여호야김은 다른 말로 엘리야김이라고 나옵니다. 엘리야김. 자, 19대 여호야긴이에요. 이 여호야긴 왕은 여고냐라는 말씀입니다. 여고냐. 그리고 마지막 20대 두 눈이 뽑혀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시드기야. 이 시드기야 왕이 마지막이에요. 다른 말로 마따디아라고 합니다. 나중에 지금은 이런 부분을 자세히 설명드릴 수는 없고 우리가 북이스라엘의 19왕과 남유다 20명 왕을 머릿속에 어느 정도는 기억을 해야 열왕기 상과 열왕기 하를 자세히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느 정도 되셨죠? 자, 그래서 남유다의 20왕 중에 선한 왕 3대, 4대, 8대, 9대, 10대, 11대, 13대, 그리고 16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 13대 히스기야, 16대 요시야 되셨죠? 자, 그러면 남유다의 왕 우리 함께 노래 불러봅니다. 르아비아사여 시작. 르아비아사여 여호람 아하아 요아운 요아히므 아요요요요시. 계속해서 반복해서 여러분들이 하다 보면 이제 머릿속에 저장이 될 겁니다. 계속 다음 주도 하고 또 열왕기 하할 때도 할 테니까 우리 북이스라엘의 왕 19명, 남유대 20명 왕 해보시고요. 자, 시간이 많이 가서 오늘 조금만 하고 1장부터 11장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 열왕기상 마무리 짓고 열왕기하 바로 들어가는데요. 자, 1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지도 기억나시죠?
한가운데 통일왕국의 직사각형 기억나시죠? 이 직사각형에서 가운데 성전, 그리고 삼각형으로 둘러싸서 백양목으로 가는 장면까지. 자, 그래서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1장에 2장에 3장에 4장에 들어가서 5장에 성전, 6장에 7장에 8장에 9장에 이쪽 시도 11장 11장 솔로몬의 타락 죽음까지. 자, 그러면 1장을 봅니다. 1장의 제목이 뭐냐? 솔로몬 왕이에요. 아까 우리가 읽어보셨던 열왕기상 1장 39절 말씀 나중에 꼭 읽어보시고, 특별히 10절 11절도 마찬가지예요. 기억해서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자, 2장은 뭐냐? 밑에 꺼져 있잖아요. 그의 아버지 다윗이 죽음이에요. 그래서 다 죽음. 2장은 다 죽음. 이 다는 다윗의 약자입니다. 다 죽음. 첫 번째 1장은 솔로몬 왕. 1장의 제목은 솔로몬 왕이고요. 2장은 다 죽음. 이 다는 다윗의 죽음이라는 겁니다. 자, 2장을 보시면 10절 말씀 보세요.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니. 25절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매 그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34절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곧 올라가서 그를 쳐 죽임에 그가 광야에 있는 자기의 집에 매장되니라. 46절 여호야의 아들 브나야에게 명령하매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경고하여 지니라. 특별히 2절 3절에 보면 내가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지금 아버지가 솔로몬에게 지금 유언하는 장면이잖아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자, 그래서 우리는 시간이 다음 주에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찬송도 하나 하고 우리가 함께 하는데, 구약의 이 열왕들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 이스라엘 민족은 다 능력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을 멀리했고요. 다윗의 길로 쫓아가지 아니하고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능력이 번성할 줄 알았는데, 흥망할 줄 알았는데 다 몰락하게 돼요. 오히려 쿠데타에 의해서 왕조가 9번이나 바뀌어지게 돼요. 그러나 남유다는 능력이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은혜 베푸셔서 다윗의 길로 쫓아갔더니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2장을 하고 다음 주 이어서 하는데요. 1장은 솔로몬 왕이에요. 한가운데 솔로몬 왕. 두 번째, 다윗이 유언하면서 이제 죽게 되는 장면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마칠 건데요. 그러기 전에 함께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십자가 보혈 아니면,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송가하고 함께 믹스된 CCM입니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로 주의 십자가 보혈 아니면 내가 어찌 주의 상 받으며 주의 십자가 보혈 아니면 내가 어찌 구원을 받으려 주의 십자가 보혈 아니면 내가 어찌 주의 자녀 되며 주의 십자가 보혈 아니면 내가 어찌 영생을 얻을. 가슴에 서놓고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주의 은혜 한량없도다. 주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는 놀랍고 크도다.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야,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야 내가 어찌 부르심 받으며,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야,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야 내가 어찌 쓰임을 받으랴. 내가 어찌 쓰임을 받으랴.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야,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야 내가 어찌 평안을 누리며, 내가 어찌 평안을 누리며.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야,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야 내가 어찌 능력이 있으랴. 내가 어찌 능력이 있으. 손들고 주의 은혜, 주의 은혜 충만하도다. 넓고도 깊도다. 깊도다. 주의 은혜 한량없도다. 한량없도다. 매우 놀랍고 크도. 주의 십자가 보혈아니며, 주의 십자가 보혈아니며 내가 어찌 죄사함 받으며, 주의 십자가 보혈아니며 내가 어찌 구원을 받으랴.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믿으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그 어린 영에 매우 귀중한 피. 주의 은혜 풍성하도다. 주의 은혜 풍성한 넓고도 깊도다. 넓고도 깊도다. 주의 은혜 한량없도다. 주의 은혜 한량없도다. 매우 놀랍고 크도. 매우 놀랍고 크도다. 매우 놀랍고 크도.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19명의 이스라엘 왕들은 모두가 다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서 그의 능력은 출중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남유다 왕들은 20명의 왕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8명의 선왕이 있었고 다윗 왕조를 이어가서 다윗의 길을 따라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제대 영가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위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영가족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